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기인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같이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하시고 예배 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자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으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놓읍시다. 주님께서 내 마음 주장하시도록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저 입술만 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만 아서 있는 것이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엎어서 혹시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답답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치유되고 뚫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주장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악을 벗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부르신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만 높이면 나는 치유가 됩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나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만 높이면 나는 치유가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높이지 못했던 것,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높았던 것, 예배 나오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이 높고 내 생각이 높았던 것, 주님 나 용서와 색새롭게 여쭤보소. 우리 주님 앞에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지 말아야겠습니다. 예배 주님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높일 때 안에 준비를 해주십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못하고 나서 용서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까지 허망한 것이 아버지 생각이 높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높아진 것에 빛에 용서하소서.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 심령마다 세번이게 하소서. 새 역사하셔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가 충만해 주시고
원합니다.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예배 마음이 열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은 그 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허까지 내 날 만져주시고 아버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변화하시면서 하나님 주로 행복하게 하셔서 주님마다 예배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 넘칠 수 있도록 성령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가시고 임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드는 모든 예배와 지금 드는 예배와 앞으로 올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제정하시고 주여 우리 인도하여 봐서 사랑 역사 주의 능력을 받고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그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일과 삶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고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보여지는 육에 이끌려 따라가며 죄를 지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께 헌신하는 자들,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가 코노라가 종식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자들과 입법부, 사법부, 교육부 등 모두 다 주의 통치권 아래 정직한 영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잘못된 법들은 모두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주께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 영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강한 영적 군사들이 일어나 부흥의 물결이 세계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비전 열방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강단 위에서 새벽마다 3번씩 예배드리면서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이재경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광포적인 역사로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며 아론과 홀 같은 믿음의 많은 동역자들이 많아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모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듯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비전 열방교회 많은 성도님들 말씀에 힘을 얻어 말씀에 가까이 하고 큐티하며 주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합한 자들로 형통의 복과 지혜의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 확실한 능력의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의 강같은 은혜가 흘러넘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동원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실 텐데 혹시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시간 마음이 감동되는 분은 지금 드리셔도 됩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멈춰져 있고 하나님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당 때문에 아버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재물을 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의 양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되었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되었사오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예물 올렸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1000번째 주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영광까지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 셀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또 주정 예물과 아버지 전도원금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드려진 건축 예물과 주정 예물과 기타 모든 예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만반을 갚아 주셔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의 물질의 복을 많이 내려 주시되 하나님 물질이 주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 멀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다 복받을 분만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얼굴들이 너무 잘생긴 분만 오셔가지고 제가 좀 주눅 드는 것 같아요. 차 집사님 할렐루야. 차 집사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목사가 주눅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698쪽입니다. 698쪽에 있는 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교독하십시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장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날은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남은 것이 많으니 여러분 이렇게 남은 것이 많게 쌓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역대기를 이제 큐티로 새벽기도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여러분 새벽에 미트 신청하시면 출근하시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역대기를 읽으면서 제가 새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서의 세계를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이제 보신 분 계시겠지만 나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가 이제 지은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실 문화 선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영화를 보게 되면 문학 비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안에 거기서 주님의 코드를 찾아내는 거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안에도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 많이 들어있죠. 특별히 보신 분들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면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의 이름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사자? 나니아 연대기에 나온 사자 아슬란입니다. 아슬란. 사자 아슬란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나오는 사자 아슬란이 예수님을 이제 분신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 분신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이 감독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가 되거나 오늘도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영화 찍는 겁니다. 아멘. 영화 찍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대본을 쓰신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연출하신다든지 아니면 출연하시든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정화하잖아요. 성전 정화. 그러면 성전은 항상 제가 성전 얘기할 때는 이 벽돌만의 성전 생각하시지 말고 그죠? 누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벽돌로서의 어떤 그 성전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200년 만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년 만에 합쳐가지고 유월절을 예배 드린 것이 이제 히스기야예요. 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예배를 원래는 일주일만 드리는 곳인데 백성들이 좀 한 주 더 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날이 오길 꿈꿉니다. 할렐루야. 부흥회를 일주일 했는데 성도들이 재밌다고 일주일 더 합시다. 그래서 2주일 예배를 1시간이면 끝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합시다. 그래서 몇 시간? 2시간. 할렐루야.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날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6월절 예배를 마친 그 분들이 곳곳에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는 이야기죠. 오늘 기도하실 때 산당 제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제장 레인의 반차를 재조직하고 백성들 첫 소산과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하는 제장과 레인들을 돕도록. 그래서 제장과 레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주님의 전에서 일하는 종들이죠. 전임사역자들. 전임사역자들은 원래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레인 제장 기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돕게 했는데 그걸 하는 거죠.
아버지 왕 때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걸 안 해서 다 깨트려졌는데 아들 왕 때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지속 가능한 예배. 여러분 지속 가능한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예배자라는 것은 오늘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를 담당하는 사역자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와서 지속 가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들에 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 아마 여러분 포스터 영화 보셨나요? 영화 포스터 이거 잘 안 보이죠?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불을 환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고 도둑들에 관한 이제 영화 도둑들 2012년도에 이제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1000만 관객, 1200만 정도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김윤석 씨라든지 김혜수 또 이정재 뭐 여러 알만 전지현 또 제가 저는 김수현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김수현도 출연했고요. 이렇게 많이 출연했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뭐냐면 범죄 액션 드라마죠. 그래서 그 안에 홍콩의 마카오에 한 카지노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대단한 다이아몬드 하나 있죠. 그걸 이제 훔쳐내는 그 도둑들의 이야기가 이제 도둑들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통해서도 우리가 만들어 볼 영화도 바로 도둑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도둑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둑은 어떤 도둑이냐면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화 도둑들에서는 홍콩의 카지노, 마카오 카지노의 어떤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둑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누구 걸 훔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연은 누굴까? 또 주연은 누굴까? 또 엑스트라는 누굴까? 지나가는 사람 이를 누굴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한번 즐겁게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본문을 좀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2층, 3층, 4층에도 올라가들 있나요? 그래서 우리 각 층마다 20명씩 대면 예배 가능하니까 꽉 차지면 나중에 발사운동과 신정동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모바일로 드리든지 우회층에서 드리든지 잘 한번 주목하시고 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여기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6월절 행사 예배입니다. 제사 2주간 제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요. 구약의 제사가 신학으로 보면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2주간의 6월절 예배를 마친 백성들이 자발적 행동이 1절에 강조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행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6월절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이 누가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예배. 그러니까 6월절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맛봤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기쁨이 넘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기쁨을 맛본 거예요. 진짜 기쁨. 그동안에는 어떤 세상에서 정말 기쁨 맛보려고 막 우상처럼 세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통해 정말로 진짜 기쁨 맛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이 헛것이다. 그죠? 우상이라는 게 헛것이구나. 또 그 우상 숭배가 우리 온 땅에서 없어야 될 죄악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했다. 우리 기도할 때 산당 제거 얘기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산당을 제거하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는 비결은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월십이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드리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우상과 산당이 여러분 제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만방의 우상은 헛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뭘 기쁨을 얻을 줄 알았고 내가 움켜잡고 있던 그것이 우상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 각종 우상을 제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기 나와요. 그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아마 교회 다녀본 분들은 이미 다 알 거예요. 뭐 교회 학교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라는 곳에, 수가라는 곳에 우물 하나가 있었고 거기 하여튼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여인이 누구냐면 지금 뭔가 갈등이 있어. 갈급함이 있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뭐냐면 그 여인이 남편을 5번째 두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남자로부터 얻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퍼스트, 세컨드, 뭐 서드, 퍼스트까지 했는데 근데 되게 만족이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으로 여러분 만족이 얻어집니까? 이선민 씨님, 남편으로 만족이 얻어집니까? 저 집은 얻어질 수도 있어. 워낙 잘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을 5씩 바꿔가면서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기쁨을 묻어보려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께서 뭘 얘기해요? 예배. 그죠? 예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배니까.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로마 12장 1절이죠. 영적 예배를 말씀해요. 영적 예배.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적 예배가 막 방언 춤추고 뭐 방언하고 뭐 무슨 뭐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슨 뭐 방언하고 뭐 이상한 거 하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다 해봤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 아닙니다. 영의 노래 아닙니다. 저도 그거 잘하지만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몸을, 그죠? 소마, 너의 삶.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성경이 자꾸 영적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로 우상을 깨뜨리고 정말로 참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아멘.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칭찬, 자기 칭찬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너 예배 잘 나왔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견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뭐 예배하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특히나 나오지 않은 교회 나온 분들은 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맛본 이분들이 만방의 우상 헛되임을 깨닫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일터 가운데 내가 깨뜨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가? 그죠? 또 뭐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왜 그 우상이 깨뜨려지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남자가 우상일 수 있어요. 수가성 우물가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해서 막 내게 남자친구가 없는 것이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어떤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나는 돈에 난 막 난 돈의 우상이 메인 것 같아. 나는 어떤 사람은 뭐 게임 중독 걸린 것 같아. 게임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게임 중 못 벗어나겠어. 어떤 분들은 막 포르노, 잡지, 막 이런 거, 음란 사이트, 아니면 도박. 난 이걸 못 끊어내겠어. 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배 집중하시 바랍니다. 예배 집중해서 오늘 본문의 이분들처럼 예배를 통해 참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 그런 음란 사이트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도박판이 문제가 아니고 게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기 히스기야 왕이 제장과 레인의 반열을 재조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본연의 업무인 예배를 준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있습니다. 2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들의 직업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단 중에서 일말을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아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다음 주에 또 이제 설교 좀 하겠지만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현천하도, 그죠? 부모님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그 엉망인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아들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훌륭한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집안 엉망하잖아요. 우리 집안 이렇고 저 집안 저렇고 이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래서 이 제사 조직을 다 깨부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종들이 예배 못 드리고 그렇게 못하도록 다 파괴해놨거든. 근데 누가 이렇게 세워요? 아들이. 할렐루야. 아들 히스기야가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예배를, 히스기야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예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어랍니다. 히스기야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라졌던 제사장들과 이런 그 레인들의 반차를 새로 조직하고, 그래가 반열을 조직해서 직분자들 다시 이렇게 잘 정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첫 수산인과 11조를 드려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가 가능한 공동체가 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속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지속적인 예배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를 집전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첫 소산과 11조 드려서 그 성전의 일을 전념으로 감당하는 그 주야종들 돕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직분자들에게는 토지 분배할 때 안 주셨잖아요. 그죠? 안 주시고 너희들은 예배와 여기만 집중하고 나 일에만 집중하고 그 대신에 백성들이 목에 살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걸 하는 거죠.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비전과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군대를 세우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말로만 해서 안 되잖아요. 말로만 해가지고 다 된다면 근데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질. 여러분, 그래서 재물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재물의 헌신. 재물의 헌신 하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 3절에 또 왕의 자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먼저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번제 쓰게 하고, 리더는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하는 사람이야? 먼저 하는 사람. 할렐루야. 리더는 본이 되잖아요. 앞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도전을 주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아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하는 일을 하는 주의종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재물, 세상의 복,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역할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좀 말이 빠를 수 있습니다. 말을 빠를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마스크 쓰니까 더 좀 그런 것 같아. 오늘 막
일부 예배 때도 이 마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관심, 하나님 비전과 관심이 하나님 나라요.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왜 만드신다 그랬어요? 우리 먼저 사람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 유독만 목적 갖고 만들었어요. 무슨 목적? 다스리게 하는 목적, 그죠? 거버먼트. 우리가 말하는 G12잖아요. 거번,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면 인간 안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바실레이트 배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창조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창조론. 왜냐하면 창세기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제대로 창조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예수님 모습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창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이 창조 신앙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 신앙이 뭡니까? 창조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드셨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죠. 아멘.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렇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창조 신앙을 그저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야만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발생학을 얘기하는 거죠. 지네시스 어떻게 기원됐는가. 그러니까 제가 유전과학 전공자지만은 제가 유전과학 학자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죠. 또 진화론자들에게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론과 대립한 창조론자들에게 자꾸 말하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왜 자꾸 창세기를 발생학 부분만 갖고 늘어지느냐. 창세기는 발생학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발생학도 말하지만 창조신앙은 뭐냐면 모든 것의 지네시스 발생시키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소위 창조과학자나 이런 분들 가운데 창조론자들 가운데 발생학 부분만 갖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가 있어. 저도 유전과학 전공자지만은 여러분 발생학만 갖고 하면은 창조과학자들이 집니다. 저요. 모든 과학을 부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발생학에 국한시켜서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발생학의 다른 부분은 진화론자들의 학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발생학 부분만에 얘기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하니까 과학자들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창조론은 뭐예요?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발생학적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만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주관한다 이 확신이 없는데 무슨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이게 진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론적인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저는 실존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존론. 왜냐하면 저는 철저하게 삶의 투쟁을 위해서 통해서 신앙을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절대 관념이 아니에요. 저는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죠. 저는 살기 위해서 믿어요. 아멘. 저는 그냥 멋있으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남도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 소리 난 그런 걸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 못 살기 때문에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모든 논리는 다 성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실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관념론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너 착하네. 여러분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은 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전 철저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분이 있으면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 만났는지, 제 믿음이 어떤 실존적인 정말 투쟁인지를 여러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존론적인 믿음에서 창조신앙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직장도 주셨고, 그죠? 나한테 이런 재물도 주셨고 이런 권력도 주셨다 그러면 왜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돈 벌도록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건강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건강과 직장과 이것들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 그죠? 하나님 비전과 꿈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진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든지 직장 주시든지 건강 주시든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즉 성령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성령 받으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직장 주시고, 저와 여러분 물질 주시고, 저와 여러분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미모도 주신 것도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고,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여러분 직업이 직장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잖아요. 그죠? 전임사역자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일반 백성들이 첫 소물과 그 다음에 11조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전임사역자인 제장과 레인 그룹을 도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통해서 전임사역자를 도우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종을 도우라는 거예요. 주의 종. 그래야 주의 종이 밥벌이 하러 딴 데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 하니까, 목사님 저 따라오시면 한 건당 30만 원씩 드릴게요. 옆에 시당 하는데, 그게 나는 그렇게 돈이 잘 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집사님인데 저한테, 목사님 저 따라하시면요 옆에 시당 하시면 제가 뭐 좀 기술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30만 원씩 드린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를 많이 생각해서 하신 말씀 같아. 왜냐하면 목사가 좀 뭐 돈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고 했는지 생각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고맙긴 한데, 야 그러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가 돈 벌러 다니면 설교 준비 언제 하나? 응?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목사가 돈 벌러 다니면 새벽에 3번 설교 언제 준비하시나? 그잖아요. 죄를 못합니다. 돈 벌러 다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미국 교회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미국 언저리 교회들, 저 변두리 교회들 얘기 듣고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 교회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다 그거 변절이 얘기인다. 변두리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신장부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중심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언저리에서 좀 듣고 와가지고는 크게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한국인들이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중심부 못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니까 목사님들이 뭐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던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들이 그걸 보조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목회 전혀 못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희석하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 보면 성서의 시대 가운데 가장 엉망인 시대가 사사기야, 사사기. 그러면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 17장 6절, 또 사사기 21장 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했더라. 이 사사기를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아멘. 왕의 출애굽기 19장에 신하인 도착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언약식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거야. 근데 사사기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있는가 하는 걸 뭘 생각하면 아냐면, 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 아닌 거야. 아시겠죠?
왕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할래. 이게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고난과 그 아픔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잖아. 왕이신 하나님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서 제사장들 돕고 레인 돕고 그래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지속될수록 도와주면, 그러면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아멘.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도 뭐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1조예요? 무슨 11조야? 무슨 헌금이에요? 교회 갔더니,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갔더니 또 헌금 얘기하더라. 오늘 공교육 때도 이 재물 헌금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처음 오신 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갔더니 뭐 돈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거 싫어. 무슨 뭐 돈이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사기 시대에 어느 정도냐면 제사장 레인들이 이렇게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뭐 해요? 구걸하러 다녀요. 구걸하러. 그래서 기웃기거리다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이 좀 먹여줄게요 그러면 그 집 들어가가지고 얻어먹고 그 집에 제사장 노릇하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일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먹여주고 잠자리 제공한 사람의 그 집에 가문의 제사장으로 산다고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너희가 처처상가 11조 드려서 그 주의 종들을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눈여겨볼 단어가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했는데 참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아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여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여기 곧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곧 즉시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아. 아무도 난 못하겠어 이 소리 하지 않는다. 모두 그냥 갔다가 막 그 약속 하나님 원래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과 민수기 18장 등의 규정을 보면 이 재물의 일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 있고 또 백성들에서는 11조는 레인들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전념하도록 해놨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이 말하니까 이 공동체가요 전혀 나는 못하겠는데요. 꼭 그래야 됩니까?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갔다? 비전별 열방교회 갔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같아. 우리 교회.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넘치게 갖다가 쌌는지 몰라. 10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장 엘야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예. 막 11조 갖다 잔뜩 들여가지고요 엄청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그걸 쌌는데 셋째 달에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달 네 달 동안 쌌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많이 드렸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11조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든 많든 간에 양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을 보실 때 과부의 두렙돈 곧 한 구들란트 한 2-3천 원이죠. 이거를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은 어떤 양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되기 원하신다는 거지. 아멘. 그럼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11조에 불편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 고백입니다.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분의 1을 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이 없는 분은 11조가 이해가 안 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일터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일터에서 여러분 소득 얻으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 하신 거죠. 이게 창조신앙이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벌었지만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저 하나님 가신 곳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일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이지만 그 중에서 10의 1만 대표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를 나한테 쓰게 하신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뺏기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의 1만, 10분의 1만 드리면 대표성으로 보셔서 네가 신앙 고백한 것을 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에게는 초세가족 교육할 때부터 11조 교육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 다시 얘기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죠?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11조 50만 원 드린다고 하나님도 부자가 되느냐? 아니다. 그죠? 내가 11조 50만 원 안 한다고 하나님 거지가 되느냐? 아니다. 그죠? 아니죠?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뺏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 하라 그러면 뺏기는 것도 생각하네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내가 10의 1을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냐 신앙 고백 10의 1을 드리면 10의 9를 하나님께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막 새 나가잖아요. 그죠? 새 나가요. 근데 11절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새 나가지 않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10의 9를 가지고도 노력하게 살게 하신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제가 말라기서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영화 찍는 거예요. 영화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오늘 무슨 영화 찍는다고요? 도둑들에 관한 영화 찍는단 말이죠. 도둑들에 관한 영화. 말라기서 보면은 말라기서 3장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사람이 하나님 걸 도둑질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나님 말씀은 너희 도둑이다 그런 얘기죠. 전지현 씨 나오는 영화에 있는 도둑이 아니라 너희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걸 훔쳤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무슨 내가 도둑질해요? 아, 나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요?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안 하는 것이 내 거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 드릴 때 우리 걸 지켜주신다는 거. 아멘. 근데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 거 도둑질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기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자꾸 새 나가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큐티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시게. 근데 저는 이제 11조를 응답하려고 생각했던 분들 가운데 안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성도들 헌금 생활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좀 빈민운동을 하고 대학교 다닐 때 빈민운동을 하고 가진 자들 갑질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가진 자들 갑질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저는 그런 운동을 많이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걸 전 싫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술 담배 많이 했거든요. 오늘 처음 보는 분들 죄송한데 우리 성도는 아시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술 담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담배를 끊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뭐 믿음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글을 좋아했거든요. 글을 좋아하는데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글쟁이들이 담배 많이 핍니다. 담배를 피면은 막 뭐 시상이 떠오른다나 그래가지고 막 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내가 인간 사람 아니냐? 나는 존귀한 존재 아니냐? 근데 존귀한 존재인 내가 담배 연기에 의해서 글을 쓴다는 게 난 자존심이 용납 안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인데 무슨 뭐 담배 한 피면 글이 안 나오냐? 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담배를 다 찢어버렸어. 막 새로 사가지고 한 개 피고서 막 부숴버리고 던져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안 사게 되더라. 돈 아까워가지고.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뭐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인간으로서 존엄성이라는 이런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질 가지고 성도들한테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어서 당하는 분들 많이 봤고, 그죠?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그렇고 또 물질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싫어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오늘 처음 오시면 모르지만 제가 이제 35살이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심받고 하는데 막상 딱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어려웠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았잖아. 담배를 막 부숴 던질 정도로 나는 물질 가지고 평가 안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는 사실 그런 말씀 받기 어려웠어요. 난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서 맞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데다가 여러분 마음 가는 곳에 돈 많이 쓰지 않아요, 그죠? 아담부 때 뭐 무슨 결혼식이나 부조금 같은 거 축의금 해도 더 마음이 가는 곳에 좀 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재물 있는 거에 마음이 있다.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원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타락된 우리 모습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성도들의 11조나 헌금을 잘 안 들여다봤어요,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 막 봐야 된다는데 안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걸 보면은 누가 얼마 하고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내가 좀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때부터 그분이 좀 그래 보면 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잘 안 봤는데 어느 날 봤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은 정말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1조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설교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때 설교 끝나고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안 했지 막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11조 안 하면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라 했는데 아팠어요. 막 아팠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시켰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냐. 제가 여러분은 지금은 제가 이제 평범하게 얘기를 해요. 오래 지났으니까 울 만큼 울었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네가 그랬다, 네가 도둑질 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억울한 거예요. 막. 왜냐하면 하나님 내 삶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물질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하나님 제가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나름대로 애를 썼고 이렇게 사는 거 애를 쓰시고 그런 거 알고 제가 왜 11조 같은 거 안 드려봤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도둑질 시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감독이에요? 이 목사가 감독이라는 거예요. 도둑들 영화를 찍으면 이 목사가 감독, 네가 주연이고 네가 감독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영화에 이 목사가 다 시킨 거예요. 팀 짜고 막 도둑질 시키고 11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제가 11조 이런 걸 강하게 설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6시 30, 5시 30분 예배 마치면 여기 이제 2층 가서 3층 가서 6시 40분과 8시 예배를 또 인도하거든요. 저 모바일로 인도하는데 여기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데 가뜩이나 제가 발이 현찮은데 막 후들거려가지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막 휘청거리는 거야. 어지러워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네가 시켰다고 그러잖아. 네가 원흉이다. 네가 시켰다 막 그러시는데 네가 그렇게 망쳐놨다 막 그러시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 힘도 빠지고 다리 후들거려가지고 겨우 이제 올라가가지고 집에 와서 올라가 들어놓 있다가 2부 3부 설교 겨우 이제 마쳤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한 하루 이틀 더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도둑질 시켰다는 거잖아요. 11조 안 하는 분들을 제가 도둑질 시켰다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러시잖아요. 근데 네가 시켰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내가 목사가 잘못돼서 성도한테 헌금 설교 11조 설교 저는 나름대로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없는 분들한테 헌금 설교하면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목사님 내가 어쩌다 왔는데 뭐 헌금 설교해가지고 다시는 안 나간다고 그랬다고 막 나한테 와서 그런 분 있거든요. 누가 왔는데 모처럼 왔는데 목사님 헌금 설교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온다 그런다고 막 제가 그런 게 이제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죠? 사사기시 된 거 제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왕이신 하나님 말씀 전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한 거야. 나름대로는 사람을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분을 도둑질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실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더 어떤 신앙을 관념이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실존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책들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중학교 때부터 번민을 많이 하고 부조리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민주화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까미의 이방인 책을 보면서 부조리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가? 왜 그렇게 물질로 나눠지는가? 왜 저는 모든 곳에서 부조리 문제를 발견해요.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기고, 누구는 뭐 키가 크고 누구는 또 작고, 누구는 벼고 못 벼고, 부조리하잖아요. 부조리. 그래서 저는 실존적으로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죽겠더라고. 막 죽겠어요. 그 부조리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시편 127편 여호와께 지키지 않으시면, 그죠?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세 혼자 헛수가 헛되다, 그죠? 일찍 먹고 늦게 누워도 다 헛되다 그러시잖아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켜준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무슨 멋들어지게 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 준행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1조 못 드렸던 분들은 오늘부터 드리시고 작정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이니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드리는 부분에서 열려지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인들 끌어안고 막 한 얘기예요. 받으려고 하면 그러지 마라. 줘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많이 드리시고 그 이상으로 많이 받으시고 인생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서 너 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자꾸 외면시하고 내 생각대로 오는 데 하기 때문에 내가 삶이 이렇게 힘든 것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삶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승리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우리 정말로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63장, 11조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11조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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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로 좀 뵙고 싶었는데 정말 또 한동안 못 뵀다가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 자매님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계기가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 소식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본교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 신앙의 기초 그 훈련 신청자를 내셔가지고 목사님과 저와 함께 그 9번의 만남을 갖거든요. 이제 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양육 과정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뭐랄까 우리가 이제 잘 희미하게만 알았던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해서라든지 또 하나님, 예수님, 또 목사님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또 이렇게 쭉 연결도 잘 안 되고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흔들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작정하셨을 때 오셔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렇게 하고 등록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이제 믿음의 어떤 거목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나 뭐 그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선택을 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사실 우리가 역대하를 쭉 이제 같이 새벽 기도마다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헌금선교를 갑자기 괜히 하신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중간에 나와서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왕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3가지 복을 받는다. 기초 양육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영적인 복,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복, 3번째가 재정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다. 그게 법칙이잖아요. 신앙 말씀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 11조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인데 그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10분의 1을 드렸을 때 10분의 9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대가 뚫어졌을 때 거기서 줄줄줄 세면 제가 아무리 많이 재정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싶어도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저는 적은 것 드리지만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시고 쓰고도 남을 정도로 또 너의 창고가 채워지지 않나 너희들이 봐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잘 다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콜링 간증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오늘을 또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또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이렇게 했더니 정말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뭘 많이 드려서 많이 받은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드렸더니 정말 이렇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면에서 이렇게 복을 주신 그런 간증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신청은 못 하시더라고. 아무튼 오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하부터 해서 이렇게 20명씩 앉을 수 있으니까 오시는 순서대로 하시되 그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기 예배실로 지하 예배실로 안내위원들은 인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힘든 이런 세대에서 잘 좀 세울 수 있을까 해서 진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큐티책이 다 있는데 사실은 알아보니까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책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사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의무적으로 안 드리면 또 안 되니까 또 엄마 따라와서 드리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큐티를 안 하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그 시간이 지루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하게 할까. 그래서 이제 기프티콘도 한 두세 번 하면 주는 거 이런 것도 해놓고 또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 또 줌으로 아이들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불러가지고 줌으로 또 지도해주고 이런 걸 지금 하나하나씩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셀 특송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특송이나 연주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새벽 예배가 지금 감사하게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5명일 때 20명 놓고 했는데 20명 채워주셨고 지금 또 계속 지지난부터 또 우리 청년에서 또 한 명이 들어왔었고 또 지난주에는 정말 원하는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또 딱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꾸준히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집사님이 근데 제가 25명 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저는 30명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너무 이렇게 새로 들어온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힘도 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5명, 30명 되려면은 지금 33명이니까 40명, 50명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신청해 주시고 아직 못 들어온 분들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밑에도 깔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 메시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목사님들마다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럿씩 함께 모임을 했을 때 예배도 같이 드렸을 때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같이 힘을 모아서 갔을 때 훨씬 에너지가 되고 시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시고 사모님은 잘하셨고 너무 시간이 좀 지체돼 가지고 그럴 때 일어서서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하시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려움의 몸을 벗으십시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합니다. 두렵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실직과 여러 가지 슬픔과 공급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있었습니다.